주상에서 나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을 앞두고 성탄절에 관한 여러 말씀을 드리는데 성탄절이 25일 수요일 오전제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요한복음 강해 오늘 드디어 6장으로 접어들게 되어졌고 오늘 6장 1절에서 15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어린아이 주일학교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정말로 귀하고 또 많이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은혜에도 값비싼 은혜가 있고 값싼 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라고 한다면 물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값비싼 은혜이고 가치 있는 그런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부분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값비싼 은혜, 진정한 참된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값싼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게 될 때 그 은혜는 참된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아닌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또 그러므로 인해서 감동과 감흥을 받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은혜는 어떻게 보면 값싼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지만 특별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그런 있습니다. 대형 큰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이는 또 어떤 교회는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사실 얼굴조차 보기도 힘듭니다. 그죠?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했다. 오늘 담임 목사님과 악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서로 그걸 막 자랑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자주 보고 그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같이 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것이 이런 복인가요? 복이 아닐까요? 복입니다. 복이라고 믿는 자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은 뭔가 좀 특별한 그런 목사님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식하게 되어지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 많은 그 성도들을 이렇게 목양해가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와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대형 교회, 큰 교회의 목사님들은 설교는 모두가 다 은혜로운 설교다. 모두 다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이렇게 해봅니다. 뭐냐면 어떤 목사님은 정말로 알려져 있고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 잘 알면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게 간정과 예화와 이렇게 해서 사람들 때에 계속 아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감동과 감흥이 있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은혜스러운 설교다. 최고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 그 본문이 뭐를 말하고 있고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며 우리는 그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건 본문과 다른 그런 말씀이다. 참 은혜의 말씀,
참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정말로 예화와 또 감정을 곁들여서 하는 그 설교가 그 본문을 읽어놓은 그 본문과는 상관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또 어떤 한 분은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면 선도해가는 그런 모든 어떤 보면 그 교회의 문화 이런 것들을 앞서 선도해가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로 설교를 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과 맞지 않는 좀 엉터리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큰 교회, 그런 대교회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엉터리로 해석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보면 주제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어떤 수만 명, 수천 명도 아니고 수만 명, 또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를 담임하는 그 목사님과 이 조그만 소도시에 그리고 교회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 다 성도들 어린아이들 다 해도 몇 명도 채 안 되는 이 교회의 목사님이 그런 어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런 목사님을 이러쿵저러쿵 또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론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병이어의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이 오병이어라고 하면은 그냥 물고기 2마리와 오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들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5,000명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다 포함한다면 15,000명에서 2만 명 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오리떡 5개로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또 남았다고 했습니다. 몇 바구니나? 12바구니나 남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떡을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나 했습니다. 물고기 남은 거는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이야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떡 먹고 남은 남은 부스러기가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축사했습니까? 안드레가 이야기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오리떡 5개를 예수님께서 들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다 먹고 그 다음에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인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조금만 보잘것 없는 물고기 2마리와 오리떡 5개 어린아이의 한 끼의 식사 도시락이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도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물고기 2마리와 오리떡 5개로 5,000명, 2만 명이 먹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 이건 뻥을 쳐도 너무 심하게 뻥을 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믿는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그냥 어떤 상징적인 그런 하나의 게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믿는 줄 믿습니다. 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적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어지면 주님이 축사하시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1절에 먼저 뭐로 시작되어집니까? 그 위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위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꼭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와는 다른 그런 특징으로,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00년의 기적은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바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일이 어떤 가운데에서 기록되어졌는가, 어떤 일 가운데 이후에 기록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태어남과 예수님의 자라가는 그 과정, 그리고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신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시간 순서별로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시대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건을 끄집어내어서 그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지, 그 교훈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서신이 편지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어느 때에 어떻게 해서 오셨고, 어떻게 자라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해서 죽으시고,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나셨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애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시간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들을, 특정한 사건을 끄집어내어서 그때그때 그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원의 주님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요한복음 오늘 500여의 기적 사건이 어느 때에 어느 이후에 기록되어졌는가라고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게 되어지면 세례요한이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 그 딸이 춤을 추고, 그런데 헤롯 왕이 그 딸의 아이 헤로디아의 딸의 그 춤을 보고 반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뭔 소문 다 들으겠다.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잘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을 처형해서 목을 잘라서 쟁반에 얹어 달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하는 그때 이런 이후에 지금 500년의 기적 이 사건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그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바로 앞 5장에 있는 그 사건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참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약 한 1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소가 어디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모였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음에 큰 무리가 따른 그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인 곳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그 스승인 예수님이 있는 곳은 더 큰 기대와 더 큰 표적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모이게 되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그 사건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에 그때 일어난 그 기적의 사건들이 종합되어져서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던 그 무리들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모여들었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오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우리가 이렇게 쉽게 찾기는 어렵지만은 이 갈릴리 주변으로 보게 되어지면 갈릴리 주변으로 해서 언덕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한 언덕들이. 그래서 밑에 앉아서 이야기하면 그 마이크가 없어도 멀리까지 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근데 가장 먼저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뭐냐면 큰 무리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는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누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주변에 앉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리들이 앉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500년 기적 사건을 행하시고 500년 기적 사건을 통해서 누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냐면 제자들에게 먼저 이 기적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넓게는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사도 요한이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왜 큰 무리가 모이게 되었는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때가 마침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럼 유월절 하에 대해서 5절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유월절하고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본론은 5절부터 시작되어지죠. 5절부터 시작해서 이 500년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무엇과 관계가 있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500년의 기적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유월절은 뭡니까?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죄 속함을 받는 그런 바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면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생각나는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양입니다. 양. 어린 양이 준비했냐.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오셨잖아요. 그죠? 뭐 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들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것과 500년의 이 기적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암시를 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면 5절부터 시작해서 본론이 시작되어집니다.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많은 큰 무리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5,000명이 되는 그런 큰 무리 약 15,000명에서 20,000명이 되는 그 많은 수많은 무리가 모여져 있으니까 때가 이제 식사를 할 때 저녁 무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어서 밥을 먹어야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인 필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겠느냐 했습니다. 어디서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필립에게 자문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문을.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필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필립에게 물은 것이 아니고 자문 형식을 빌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것인지를 예수님은 아시고 그 다음에 빌립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하신다. 물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빌립뿐만 아니라 그게 있는 가깝게는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넓게는 큰 무리를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필립은 계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7절 말씀에 필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필립이 대답할 때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굉장히 계산이 많은 사람이 필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도 필립에게 물은 것입니다.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필립이 계산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맛만 보더라도 그냥 끼니를 약간 이렇게 보면 노매할 만한 그런 조금씩 이렇게 나눠 먹는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이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품꾼의 하루 품꾼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뭐 그냥 막노동 하는 그 일을 하러 가면 일당이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약 2천만 원 내수가 되는 거죠. 2천만 원으로도 여러분 2천만 원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는 겁니다. 한 끼에. 그죠? 그러니까 2만 명을 먹인다고 할 때 2천만 원은 꼭 그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뭐 하더라고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필립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니까 8절 누가 꼭 튀어나오냐면 안드레가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안드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성격이 좀 급한 거죠. 누구 형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베드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 다음에 9절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빌립이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빌립과 안드레 중에 누가 더, 여러분 그냥 생각할 때에 누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빌립. 저는 좀 독특합니다. 안드레가 누구예요? 저는 안드레 사람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겠다. 그런 거니까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한국 교회를 문화적인 그런 콘텐츠로 이렇게 선도해가는 교회 목사님은 이 빌립과 안드레를 이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빌립은 별로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안드레는 그 와중에서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찾았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께 바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볼 때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볼 때에 빌립과 안드레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안드레 쪽이죠? 안드레 쪽. 그죠? 안드레 쪽.
왜냐하면 빌립은 너무 계산적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계산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계산적인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가장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고 헌신할 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빌립과 안드레가 이 말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계산이 빠른 사람, 빠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아시고 빌립에게 대충 어느 정도 돈이 늘겠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뭐 하고자 하십니까 했습니다.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보통 시험이라고 한다면 어떤 시험일까요? 여기 뭐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테스트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유혹, 미혹이라고 하는 템테이션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테스트도 템테이션도 아닙니다. 시험이라고 할 때 이 시험은 그 원어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빌립으로 하여금 시험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깨달아 알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빌립은 그 빌립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보면 빌립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 전체의 문제였고 더 넓게는 거기에 모인 큰 무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 뭔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겁니까? 무지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무지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지를 예수님은 이 500개의 기적을 통해서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빌립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했다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일까요? 냉소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좀 다르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 좀 빌려주십시오. 1,000만 원. 그러면 지금 제가 그냥 예로 이야기하는 거 진짜 빌려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진짜 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운데에서 1,000만 아니라 100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가운데서 일어서서 누가 호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 꺼내면서 목사님 100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돈이 없다라고 하는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그냥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100원짜리 하나 꺼내서 100원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 누가 더 없다는 표현일까요? 그렇죠. 정말 똑똑하네. 100원 내면서 이거밖에 없다. 그 표현이 바로 안드레가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제가 이 말을 듣고 지금 제가 한 이 해석을 듣고 여러분들이 8절을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해서 봅니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조금 느낌이 옵니까? 뒤에 앞부분에는 어린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만 끝나면 별로 모르겠는데 그러나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 뒤에다가 뭐를 더 갖다 붙인다면 어떤 말을 갖다 붙일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 주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그죠? 빌립이 계산적으로 빌립은 200데나리오 때 돈이 필요하다.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드레는 여기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의 돈이는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냉소적인 사람이냐면 안드레가 훨씬 더 냉소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 감이 옵니까?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가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라 신앙이 없는 것처럼 안드레는 그래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도 갖다 내놓았기 때문에 안드레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드레가 더 냉소적인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빌립이나 안드레가 뭐 하라는 겁니까?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제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물고기 2마리와 오리떡 5개를 가지고 손에 들어서 축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역사를 할까요? 가능성이 없는 것에서 역사할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성이 있는 것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없는 것에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순수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 때문에 하나님은 더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하고 안드레의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은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오리떡 5개 있나요? 이걸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에 더 없어 보이는, 더 부족함을 보이는,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것을 들어서 예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 사람들에게 리얼하게 드러내기 위함 때문이죠.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빌립은 그들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무리가 각자 온대로 먹도록 주셨다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떡만 원대로 준 것이 아니고 물고기도 원대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원대로 주셨다는 것은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나는 물고기 2마리를 그러면 안 됩니다. 한 5마리 먹어야 됩니다. 5마리 먹었다는 겁니다. 저는 떡 5개가 안 됩니다. 한 15개는 먹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나이 같은 경우는 물고기 2마리와 오리떡 5개로 한 끼 해결되어 있지만은 장정한 사람, 그죠? 그런 저 같은 경우는 2마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한 5마리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원대로 주시니, 그 다음에 12절에 보게 되지만 그 원대로 먹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냥 배가 이상한 거죠, 그죠? 완전히 먹었기 때문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막 든든한 거죠,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원대로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에 찼다. 1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호식한 거죠, 한마디로 호식한 거. 그렇게 먹도록 기적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500개의 기적을 통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이 반응을 보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나가되 이는 참으로 세상의 것이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리고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해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오늘날 이야기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좀 우리나라도 제일 큰 문제가 경제 문제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와 안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경제죠, 그죠? 경제가 좋아야 안보도 튼튼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좋은 무기도 사올 수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지금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투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뽑혀주죠. 흡족하도록 만족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만족해주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자기들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도 풍족하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왕,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위에 군림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을 한다면 지금 완전히 찬스 아닙니까? 그죠? 기회가 되는 거죠. 뭐 내가 왕이 되겠다.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 한 표 찍어달라. 말 안 해도 뭐냐면 스스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왕으로, 임금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피하여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아니 지금 모든 게 다 됐습니다. 완벽하게. 그죠? 기적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추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이 500리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왕은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00개의 기적 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500개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썩어 없어진 육신의 뜻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뜻을 주고 오셨음을 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굉장히 긴 장입니다. 몇 절까지 있죠? 70절까지 있습니다. 16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잠깐 언급되어져 있고, 그 이후 22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0절까지 이 많은 분량을 사도 요한은 무엇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앞에 있었던 500년 기적 사건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그 사건을 잠깐 언급하면서 이 기적과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22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0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개의 기적 사건은 구약의 사건을 보면 뭐가 연관이 되어지는 사건이라면 만나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만나. 그러나 그 만나를 먹고도 너희 조상들은 죽었으나 이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 뭘 얻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영생을 얻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여있는 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모였고, 또 500개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또 따르기를 원하고, 그죠? 예수님을 임금으로 자기의 왕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출정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유월절, 기억납니까? 앞에 유월절을 언급했던 것,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희생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생명의 떡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어렵죠. 이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풀어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무엇으로 해결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믿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가게 되죠. 다 떠나가게. 누구들조차도 떠나가려고 하면 제자들조차도 떠나가게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내 삶의 평안과 윤택함을 위해서, 또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공급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면 큰 무리와 또 지금 500개의 기적 앞에 있었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냐고 피하신다는 겁니다. 피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여러분 그래서 앞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모이는 목적이 떡을 해결하기 위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이는 것이라면 주님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고자 하는,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주님을 찾는 것에 주님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 좀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 이 500개의 기적 사건은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영생의 떡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500여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무지한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고, 또 이번 주간에는 주님이 이런 이유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정말로 기쁨으로, 그 성탄에 주는 그런 분위기가 기쁨이 아닌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